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자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알고 불의 상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들이 나를 들어오고 사망의 얼마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 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아뢰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마 내게 저와 요동한 곳나라 쓰는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마하며 하나님께 저와 요동한 곳나라 쓰는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야 그 불에서 찌피었다 저가 또 하늘에 데리고 호름하시는 그 발 아래는 어둑한 까마도다. 그를 타고 야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흑암고 물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돌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천을 향해서 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받으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하늘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폭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문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은을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돈을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악을 행하여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지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이뇨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로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도다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들을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굴복해 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1절 말씀. 아멘. 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산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잠깐만.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어루간 곳 아버지 집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어니 그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지금 전하리 아득한 나의 길 타가고 저동산에서 편히 쉴 때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 소하시리 인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못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성탄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 하십니다. 성탄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가나안 심령의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약 한 달 전에 이곳에 다녀갔는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 성탄 때 이렇게 좀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정말 이렇게 지구촌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제가 예배를 오늘 드리면서 야, 이건 천국이다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세계로 교회를 이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오늘 가슴이 뭉클해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든 모습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력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남으로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내용과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큰 사건이고 가장 놀라운 이적 중에 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탄생할 시기에 그 지역을 통치한 사람은 이제 총독 구레뇨라고 있습니다. 이 구레뇨 총독이 이제 팔레스틴 지역을 포함한 시리아 모든 지역의 총독으로 로마 정부에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때 로마로부터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것인가 해가지고 세금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도 자신이 살고 있던 그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 모든 여관은 다 이미 초만원을 잃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있을 곳이 없던 요셉은 급히 그 여관의 마구간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구유통에 낳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가난하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력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말씀으로 방향을 주십니다. 이 땅에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은 지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속담 그대로 굶주리고 헐벗고 일하는 것처럼 서러운 일이 없습니다. 가난. 그래서 옛날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난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가난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천국의 축복으로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첫 번째 성탄절 자리에 참여한 자들이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 교회는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재벌도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난은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세 가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로 구주 예수가 가난한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오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도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실 때에 해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오시다는 건 이건 비참한 일이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살아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어떤 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제가 한 지금까지 목회 37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제 외국 여행을 이제 갔는데 약 한 23개 나라를 이제 돌아보는데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 유럽을 가봐도 유럽에 가면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그 화장실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그 별 5개짜리 여관도 가보면 이제 호텔도 가보면 아주 형편없는 우리나라의 뭐라고 할까요? 아주 가장 가난한 자들의 이제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1. $1를 주어야 화장실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비참한 독일이나 뭐 프랑스 이런 나라 거의 다 보면 $1를 주어야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이제 화장실 수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장실보다 못한 형편없는 곳에 이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구간이라는 것은 말이 밥 먹는 그 구유가 이제 마구간의 구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실 때에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 축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엉뚱한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막 성탄주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장사꾼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으셔서 가장 불행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곳에 이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핏덩어리 때부터 이 지구의 모든 불행한 곳에 모든 짐을 짊어지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천한 구유통 속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신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와 인류를 위해서 가장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가난함을 인해서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가난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주 안에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편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 같은 비천한 몸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냐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기 예수가 가난한 자로 이제 탄생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가 이제 직업의 목수였습니다. 이렇게 가난했던 사람들의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육신의 부모가 이렇게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수많은 부유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최고로 잘 나가는 에스테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수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야 화려하다. 정말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은 가장 부유한 자 같지만 그들은 실상은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님은 마구간에도 있을 곳이 없어. 그것도 가장 천한 마구 구유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수일의 생기를 꾸려갔던 가난한 육신의 아버지였습니다. 남편으로 정했던 마리아 역시 몹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는 수태고지, 즉 천사를 통해서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고 옛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나는 비천한 몸이라고 스스로 연약한 부분을 이제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조금 잘 나간 사람들은 얼마나 설칩니까? 내가 시장이다고, 내가 에스테 나왔다고, 나는 카이스트 나왔다고. 별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성탄 축하가 오늘 세계로 교임을 믿습니다. 제가 37년 목회를 사역을 마치고 수많은 교회를 순회합니다. 순회하면서 예배 모습을 하러 왔는데 오늘 여기같이 이렇게 열린 예배로서 놀라운 축복 예배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참여하고 오늘 또 참여하는데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아까 권사님 그 성경 암송하는 거 너무나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야, 그 권사님 오늘 안 오셨나요? 야, 대단하신 거예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성경 암송하는 교회 없어요, 거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생의 존귀와 파멸이
하나님 한 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경건한 자들을 이렇게 위대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 자신도 말이죠.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저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보니까 누가 뭐 불러주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그냥 찬송 부르고 그냥 뭐 옆에 교회에 가서 이제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사실 현역에 있을 때만 못 하더라. 그래서 제가 막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풀려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탄을 축하한 목자들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그 제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거기에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탄생하셨던 그날 밤 베들레헴 가까운 들판에서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는 자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대명사가 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몇 사람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가끔 사나운 이제 맹수들이 그 양떼를 훔쳐가기도 습격합니다. 어떤 때는 그저 그 약대상 낙타를 이제 그 사러 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그 빼앗아가기도 한다는 것이 그 훔쳐가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뢰히 그 양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난한 자의 대명사가 또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팔 형제 중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목자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모든 7명의 형들을 이제 그 사무엘 앞에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7명 다 이제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하고 연약했던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제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를 바라봤을 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자신 있게 이제 그를 세워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위치에든지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좋은 대학이 별거 없어요. 가장 좋은 대학에 대학을 나왔다는 자들은 목에 힘만 들어가고 나는 부자다, 나는 최고다. 세상은 그 최고인 것 같지만 결국에 오늘날 이제 최고의 엘리트인 그 대통령 후보들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요새 대통령 후보들 바라볼 때 정말 그냥 아주 정말 추한 부분까지 다 끄집어 내가지고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런 세계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는 것, 이 놀라운 축복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날 밤에 뜻밖의 찾아온 천사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의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밖의 좋은 소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뜻밖의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잔치의 성탄절 축제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축제를 드려야 되는 예배가 거의 없어요. 딱딱하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세계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성탄절 축제 예배처럼 지난번에 왔을 때도 찬양을 하는 영광 돌리는 모습, 이 귀한 모습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는 그 시간에 목자들은 잠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 양떼들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충실하게 감당한 아름다운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좋은 옷을 입고 고급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보석으로 몸을 치장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목자들은 천한 취급했지만 척박한 땅에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입도 없고 어떤 때는 굶기를 밥 먹듯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어땠습니까? 우리 말째는 지금 저기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대왕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안 알아줘도 자신의 임무의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목자이고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교회는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아주 다양한 계층이 나와서 열린 예배를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에 동참하고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성실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사실을 전해준 것처럼 주님은 이런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온 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것은 뭡니까? 그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시면 어디까지나 바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 것입니다.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셨습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부유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약한 자를 강화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그런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주님 오셨습니다. 아직도 근동에 나는 공무원이고 내 자녀는 돈이 많고 나는 어떠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가장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스스로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나는 부유하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애들만은 실상은 그들은 정말 형편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비록 이 조촐한 세계로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도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더 찬송 부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이제 축제적인 분위기로 살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기쁨의 소식이, 기쁨의 복음이 근동 근처에 많은, 정말 육신적으로는 보여야지만 그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 찾아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고 달려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다시 한번 그 심령이 불려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천사들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력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세계력의 성도들 바라보니까 정말 뭐가 다르구나. 여러분 기성 교회들, 일반적인 교회들 가보면 너무 딱딱하고 얼마나 이제 아주 겉으로는 근엄하죠. 그러나 그 속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동행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주 예수께서 가장 갓난한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가장 가난한 대명사로 자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을 축하한 목자들이 가장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 가난함 속에 나타나셨고,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자로서 주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선택을 받았고, 베들레헴 목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받은 이제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첫 번째 성탄절은 가난한 자들의 축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수많은 겉으로는 부유한 것 같지만 세상은 실상은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뭐 OECD 국가에서 10위 하지만 사실은 살아가는 모습 보면 화장실만 가도 뉴욕 가봐도 이렇게 좋은 화장실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형편없는 휴게실만 가도 너무너무 그냥 맞아요. 화장실에서 밥도 주워 먹을 정도로 깨끗한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 우리는 다 하나님 지금 수많은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찾아서 우리는 너무나 부유한 자이니까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이 땅의 지구촌에 천국을 표현하는, 천국을 말하는 세계로 교회로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른 막대기만 못한 종이 사랑하는 귀한 전의 모든 성도들 앞에서 가난한 자들의 귀한 모습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수많은 부유한 자들이 있지만은 실상은 가난한 자들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는 누가 알아주지 않을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가장 주님 앞에서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우리 심령이 가난하여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붙잡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세계로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